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혹시 보셨습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거듭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정의를 베풀겠다. 3절에 보시면 3절 후반부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2장 4절 중간에도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의를 세웠다입니까? 세우리라입니까? 예, 세웠다가 아닙니다.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 여러분은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언어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심판한다입니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정의는 그 안에 함의가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정의를 조금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관사가 기차를 딱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철도 레일에 저 앞에 보니까 5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도를 이 기차를 보지 못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려서 그 5명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철도 이렇게 간선이 있죠. 이렇게 레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간선으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확보가 되어져서 그 간선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 간선에도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 앞으로 직진을 하면 5사람이 죽고 이 간선으로 빠지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꼭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관사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어보나 만하겠지요?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네. 한 명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쪽 수가 더 많으니까요. 살릴 수 있는 인원수가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간선으로 빠져서 한 명이지만 죽일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리주의라고 그럽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래서 보통 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가운데서 공리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가운데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지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다수가 그것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공리주의에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인가? 한 명을 죽이고 그 5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에 맞춰서 민주주의에 맞춰서 한 사람은 죽여도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근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명은 조승우, 조혜성, 조혜겸, 조혜반 이렇게 별 볼 일 있습니다. 별 볼 일 있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참 이런 표현이 우습지만 그 5사람과 대통령이 한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혼선이 이 마음에 어디로 결정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 인간이 말을 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성경에서는 정의를 너희가 행해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신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45편 7절도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은 무엇을 사랑한다 하셨습니까? 예,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미워합니까? 악을 미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냐?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정의 안에는 심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정의를 사랑하시되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안창호 대법관이 이제 인권위원장이 된 그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서울에 가도 그렇고 또 노회에 가도 그렇고 그런 그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분과 같이 이제 그분이 이제 청문회 받을 때 이 고민정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고민정이라고 하는 이 의원이 저희 집안하고 먼 친척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원과 청문회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고민정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의원이 그 안창호 그분에게. 그랬더니 무슨 질문을 할지 알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고민정 의원이 아니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치라 하십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죠, 여러분? 예.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의도로 저 의원이 질문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의원이 그럽니다. 종교적 신념 없으세요?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또 그럽니다. 그러면요.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이 말을 합니다.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후보자께서 신념처럼 생각하는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약자이고 비주류이고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셨던 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위원장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돌로 치려 할지라도 인권위원장은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의원이 잘 말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의원이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판단력을 없습니까?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원이 아까 후보자가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의 특수성, 안보적인 특수성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저는 차라리 후보자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 성경적이고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 요 성경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맨 끝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원이? 저는 차라리 후보자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자 편에 섰으면 좋겠다. 비주류 편에 섰으면 좋겠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너 요즘 베이스 좀 잘 치더니 좀 제대로 안 듣는다? 베이스 잘 치면 안 듣느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약자 편에 서야 된다. 비주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얘기를 하셔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심판하신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암송할 때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판을 할 때 그냥 당신의 감정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당신이 쌓아왔었던 경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가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뭔 얘기를 해요. 영적인 대화를 해요. 성경적인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를 할 때요. 우리도 보면 이 의원처럼 무엇을 인용하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청년들도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11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 내냐 안 내냐?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쟁론이 되고 싸움이 되고 토의가 아니라 토론이 되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의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경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슨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이잖아요. 예장이라고 그래요. 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장도 장로교인데 이 기장은 이 기장을 맨 처음에 세웠었던 그 총회장 비슷한 사람이 일본에서 신학을 했어요. 일본에서 신학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뭘 배웠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오늘 어렵다. 오늘 어렵다. 이상한 얘기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을 초월하냐면 성경을 초월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부활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기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믿는 거야? 부활이 없는데.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들도 변론하고 할 때에 성경을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성경 얘기를 합니다. 목장에 가서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은 성경 가지고 싸우지는 않아. 예? 성경을 들먹이면서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한데 이 의원도 성경을 가지고 이 소수자의 인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맨 마지막에 한 말이 후보자님도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의원은 간음한 여인 얘기를 했습니다. 간음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로 쳐야 되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죄 있는 자가 다 돌로 치라. 근데 아무도 못 치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기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의원은 지금 어디까지만 얘기했어요? 정죄하지 아니한다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살인자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정말 도둑질한 자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소수자도 정죄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의원은 제가 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예수님처럼 한다면 분명히 그 절반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안 할게. 정죄 안 할게.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지금은 정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이사야 42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 정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우환에서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시지 아니한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베풀 거야. 우리에게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은 것이에요.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간음한 여인을 거들먹거리지만 이 후보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벼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다가 끄집어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절반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랬을 때 반쪽만 얘기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중간에 있는 것 살짝.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신명기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해석을 가지고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 정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판단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에 뭐든 다 심판해버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행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정말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자의 인권 다 맞지요. 그런데 이 모든 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을 초월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공의처럼 그 강처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삶.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전사님이 지난 우리가 직분자 야유회할 때 지금 교회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 교회가 어떠냐 지금 교회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한국교회 지금 어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80년대,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과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이렇게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약 6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1만 교회가 사라지고 5만 교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은 이것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어요. 모이는 것만 예배냐? 온라인으로 드려도 예배가 된다. 이것들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이 그 어떤 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는 계속 그래왔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여야 된다. 저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확실히 보이는 거였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모이는 것을 더 힘쓰지 아니하면 잠깐 지나고 난다. 성도들 다 죽는다. 성도들 다 죽는다. 여기서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코로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엎어져 버린 교회들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무슨 작은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학교 문제 때문에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아니면 몸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겠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서 신앙과 그들의 영혼 자유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에요. 차별금지법. 지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들다 보면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양자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면 피부양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양자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근데 이 피부양자 동성애자인 거죠. 이 동성애자에게도 동일하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 거냐 말 거냐 계속 심사숙고하다가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젠 의회에서 이것들을 법제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에게 계속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져서 돈이 들어가는 그 문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법제화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를 범하고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부라고 하는 존재가 저 죄의 길로 가도록 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는 또 호주에서는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나 이제 성전환을 하겠다고 남성이었는데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이것을 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와갖고 목사님 저 성전환을 하겠습니다. 제가 남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이었네요. 그러면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부모에게 왔다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소리냐고 크리스찬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날벼락인 거지요. 그래갖고 성전환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것을 나라에서 당신이 이 아이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성전환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녀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자애가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야 돼? 여자애가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야 돼? 나 저 남자애랑 결혼해야 돼? 저 여자애랑 결혼해야 돼?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랑 결혼해야 돼. 너는 커서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 조그만한 아이도 지금 그 유치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혼란해하고 있는 거지요. 겉모양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계속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이 있고 그 대다수의 그 셀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 10대 미만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는 가치관의 혼란이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은 오직 두 성을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 그 말씀으로 인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음 세대 신앙생활들, 나 이제 다 살았으니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습니다. 제자 양육하여 파송하자. 제자를 삼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가르칠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르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제발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생을 약속받는 거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아까도 본문에 말씀하시지만 네가 이방의 빛이 될 거야. 네가 그 백성의 언약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42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십니다. 백성의 언약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가 빛이시다. 3번 시작. 예수가 빛이시다. 예수가 빛이시다. 예수가 빛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빛,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해방시키고 저들을 사망과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는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은 알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그렇죠. 대단하신 성도들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죄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랐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마치 의인처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지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살인한 것이 죄라고 느껴졌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정말 저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너는 살인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꾸 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겨져 있는 죄들, 보이지 않는 죄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와 같은 불법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나는 이 마음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법을 행한다. 왜 이와 같이 육신의 법을 행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시아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아시아에서 제자를 세웠고 유럽에서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세웠고 많은 사역들을 펼쳐냈지만 사도 바울의 갈망과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해집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그 끄트머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끄트머리 20장 21장에 가면 무슨 성이 나옵니까? 도피성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을 이겼습니다. 영적 생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대, 홍해를 갈랐대,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왕들을 이겨냈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이 뛰어가야 될 곳을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도, 가나안에서 수많은 왕들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저주 때문에,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4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막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막 나와요. 2절에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막 길거리에 가서 막 소리를 막 외치고 막 목소리를 높여버리고 거리에서 막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네? 거리에서 이 소리를 막 바라고 막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게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막 뭐 의회에 가서 무슨 청문회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서 막 목소리를 막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것. 이 옛날에 이 호롱불 켜졌습니까? 호롱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 이 호롱불인데 이게 호롱불에 기름이 다 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 끓음이 팍 나죠. 전등시대, LED 시대는 몰라요.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냄새가 잔뜩 나고 끓음이 막 나니까 그 끓음과 냄새 때문에 확 꺼버리는 거죠. 그죠? 이미 끝난 거니까.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야유회 때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요? 억새요. 네. 억새나 갈대나. 그게 무엇입니까? 아주 꺾이기 쉬운. 갈대라고 하는, 왜 주님께서 갈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냐면 이 갈대 자체는 바람에는 잘 흔들리지만 쉽게 꺾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대가 상해버려서 꺾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세워본 적 있습니까?
꺾인 갈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젠장. 이게 꺾인 거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세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 세워도 꺾이고 세워도 꺾입니다. 꺾여버렸으니까요. 한 번 꺾여버린 건 내가 조심스럽게 다시 야, 좀 잘 서봐, 잘 서봐, 잘 서봐. 이렇게 계속해도 얘는 다시 꺾입니다. 그게 상한 갈대예요. 꺾여버린 갈대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이 없어요. 난 너무 연약해서요. 너무 부족해서요. 희망도 안 보이고요. 다시 하박국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의로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탈을 당하고 죽어야 되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야 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그 3장에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만 기뻐하겠다고. 그래서 그 3장에 하박국 3장에 갔을 때 하나님 수일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나라, 가능성이 없는 민족. 나를 봐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정말 없어질 날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해버렸어요. 절대 세워지지 않는 갈대예요. 끓음이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오히려 네가 이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방 안의 공기를 다 탁하게 해버리고 끓음이 나고 온갖 더러움으로 물들줄 수밖에 없는 그 끓음을 내는 존재. 근데 그와 같이 가능성 없고 끓음 나고 어느 공동체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가정에 가도 너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너로 인하여 그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너.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의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 가운데 뭐 얘기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항상 범죄하고 항상 죄 가운데 있고, 대제사장 아론을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근데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또 지내준다네. 지 죄도 해결이 되지 않는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며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을 한다네. 자기 죄도 해결이 되지 않는 대제사장, 자기 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택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내 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제사장, 나의 연약함도 해결이 되지 않는 대제사장. 그런데도 그런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뭐냐? 그냥 잘 되는 게 은혜냐? 잘 되는 게 다 은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범사에 다 잘 됐어. 자식도 잘 됐고요, 남편도 잘 됐고요, 나도 잘 됐고요, 직업도 잘 됐고요, 모두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
하나도 안 된 게 없어. 다 잘 됐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기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루시퍼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와 같이 막 연설을 백성들에게 팍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것인데 지가 한 것처럼 해갖고 그가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요, 말도 잘하니까요, 모두 다 잘 되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질병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좀 무릎 꿇어보는 거 아닙니까? 좀 아프니까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아파갖고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안 하던 기도를 막 하네. 자식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게 왜 문제가 되나? 그러면서 잘 나가던 놈이 막 고3 될 때까지는 막 공부도 잘하고 전교에서 1등 하니까 야, 막 공부 더해. 무슨 교회냐, 막.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냐. 더 공부해. 그러다 말고 고3 되어갖고 갑자기 전교 1등 하던 놈이 정말 마음의 우울증과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막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가 다가 아니겠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 아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공부 잘못해도 됩니다.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면 여기에 안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재와 같이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그런 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픔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제서야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빛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가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어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상한 갈대를 묵상하면서 이 상했다, 영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아요. 예배 나하고 상관없어요. 혼이라고 하는 그 혼의 배움에, 호기심에 대한 기능이 있죠. 그건 역시도 무엇인가 열심히 살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태하게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상해버리면 아픈 거죠.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영과 혼과 육, 영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이 상하면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을 하지 않아요. 육체가 약하면, 육체가 상하면 그 육체로 인하여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영혼육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요, 영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길이 없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프기만 하죠. 기도가 되지 않고요. 말씀을 들려줍니까? 말씀도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마셔도 이 얘기를 왜 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왜 마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시래?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으래. 점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다른 건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단어가 제 눈에 꽂혔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은 죄와 뗄 수가 없어요. 사망을 다른 말로 바꿔서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면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즉 죄가 사망이 우리의 죄가 있지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고 사망의 속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다니까요. 사망의 그늘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속성보다 이 사망의 속성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곧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이 정의가 무엇이 있냐면 그 상한 갈 때 안 꺾는 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거.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왜 꺼져가고 있어?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법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사랑했었던 우리가 왜 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 사망에서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속성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8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인정하지 말고 아까 찬양했었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맡기세요. 정말 넉넉히 이기는 게 맞는가? 정말 넉넉히 이기는 게 맞는가? 오늘도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코앞에서 엎어질 것 같은데 정말 넉넉히 이기는 게 맞는가?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찬양만 하지 말고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상한 갈대를 세우는 것이 정의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간신히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는 자들인 것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되신 하나님, 상한 갈대가 되어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안 꺾여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그 심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지만 그 말씀과 그 기름을 구하는 그 삶 대신에 나의 죄성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이 있어서 가망성 없는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그 진실하신 정의, 진실한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간신히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넉넉히 이기고 있는 자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인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 때문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정말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